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낼 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런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밥을 잘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었기 때문에 밥을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물었던 것이죠. 요즘 참 우리가 평안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평안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와 또 현재 전 세계의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 청년,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참 심각하고 또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걱정과 근심과 또 앞날에 대한 불확실한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 단어는 위로였습니다. 지난주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읽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단어가 제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위로라는 단어. 하나님이 위로. 이 땅에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3월 13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공연과 음악회 이런 것들 다 취소됐는데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 딱 하나 취소되지 않은 연주회가 있답니다. 그 연주회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출신 미국 피아니스트인 이 발렌티나 리시차라는 분이 하는 공연인데요. 이 연주회인데 이건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3월 22일 날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를 좀 꺼려하죠. 왜냐하면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여러 가지 좀 걸리는 것이 있고 또 격리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계속 연주회나 음악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 것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취소하게 되죠. 근데 이분은 취소하지 않고 내가 그 뒤에 있는 미국 연주회도 있지만 그게 취소되는 한에 있더라도 한국의 연주회만큼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질문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한국의 투명한 방역 시스템을 내가 신뢰하고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한국 관객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팬들 그분들을 좀 응원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외국인이지만 그분의 마음에도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 백성들을 볼 때 저분들을 좀 위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좀 불편함을 당하더라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저분들을 좀 응원하고 내가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연주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돕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각자가 다 힘든 형편에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어렵고 또 급박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위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전파해야 될 위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그 이유를 생각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돼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에요. 56장부터 66장까지가 세 번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사야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 이사야가 언제 사역을 했느냐 하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60년 정도를 사역을 했습니다. 제법 오랜 긴 사역을 했죠. 이 60년 정도의 사역을 했는데 이 이사야가 사역을 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도 보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남왕국 유다도 계속 죄악 가운데 빠져 타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시대, 이게 바로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39장까지 계속해서 이 심판과 징계와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부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은 BC 586년입니다. 이사야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사야가 대략 BC 680년경에 순교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가 언제 멸망한 것입니까? 이사야가 죽고 나서도 한 100여 년 정도 뒤에 유다가 멸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또 이 백성들이 처음으로 귀환하는 일이 538년 정도에 일어났으니까 이 귀환 또 그 뒤에 훨씬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다 쓰지 않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지만 이 40장부터는 뒤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그 내용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다 쓴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대신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지만, 아직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 미래의 일을 사람들 앞에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1장부터 39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심판당하고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다, 이 말로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1장부터 39장까지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이 심판과 멸망은 사람들을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남왕국 유다를 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결국엔 이 심판을 통하여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 지금 심판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 하고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냉정하게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는 이제 끝이야, 너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너는 벌을 받고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실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지 않으려고 하시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내다 버리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을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친아들이 아니다, 자녀가 아니다. 부모라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자라면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갈 때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고 때리고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뭐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는 그의 아들이니까 그냥 뭐 야단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겠지, 그렇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바라볼 때 무겁게 여기고, 내가 왜 이런 벌을 받게 되었을까?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징계를 받으면서 포기할까 말까 그럴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멸망을 당하고 지금 다른 나라에 와서 지금 잡혀서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실한 백성들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힘을 내자, 낙심하지 말자 하고 서로 위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갈 때면 텅텅 비어있는 거리들을 봅니다. 가게들도 문을 다 닫은 것 같아요. 장사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오지 않죠. 오지 않으니까 그냥 열어놓는 것보다는 닫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래요. 식당들도 많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점심때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문을 다 닫아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죠. 친구들을 좀 만나려고 전화를 해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야, 웬만하면 지금 안 만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좀 그리워요. 사람이 그리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고 싶고요. 참 만나고 싶은데 괜히 제가 또 잘못 이렇게 또 폐를 끼칠까 싶어서 전화도 잘 못하겠어요.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때요? 정상적인 신앙생활도 안 돼요. 예배 시간 지금 오늘 뭐 그래도 많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주일인데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데 새벽 기도도 좀 어려워요. 매일 밤 기도하시던 분들도 계신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지금 다 모이지 못해요. 제자반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훈련도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3월이 다 가고 있는데 지금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낭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받으시고 대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을 잃고 낭망에 계신 분들 여러분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 이 위로의 명령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을 우리 댁에 계신 분들도 좀 큰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그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주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다른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정스럽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지금 어려운 멸망당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처럼 잡혀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참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사랑으로 다정스럽게 그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지난 주간 제가 이사야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 번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어떤 느낌하고 40장 이후부터의 느낌은 상당히 다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백성인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 저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백성 저 백성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백성이에요. 나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40장 이후부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 여러분 이 참 느낌이 좋아요. 나의 백성, 내 자녀, 그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 우리 아이들 참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요? 전에는 이 백성, 이들은 나를 버렸다. 이제 나에게는 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던 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내 백성에게 위로를 전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를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따뜻한 사랑의 표현으로 다정하게 그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그렇게 다가가야 된다. 여러분 물론 모두 다 우리가 힘든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힘들어요. 지금 아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웃고 계시지만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당장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지금 아까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뭐 이 퇴직급여 퇴직을 당해가지고 퇴직급여를 받는 분들이 지금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를 조그마한 업체에서는 차라리 지금 우리 회사에 있어봐야 월급도 못 받으니까 그냥 퇴직해서 그 퇴직급여라도 받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9명 종업원이 9명인데 5명을 내보내고 4명은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런 신문의 기사도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함께 다독거리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예민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한 가지 주제의 글들을 바라보면서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요, 너무 날카로워요. 그냥 막 예민하게 반응해요. 막 그냥 잡아먹을 듯이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약국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볼 때도요, 참 힘들어 보여요. 내 앞에서 끊기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줄 서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줄 서 있다가 싸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골절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지난주에 저도 마스크를 사러 갈까 생각하다가 안 갔어요. 뭐 2개라도 내 거 2개라도 누가 좀 쓰면 좋겠다 싶어서 안 갔어요. 근데 지난 주간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집에 전화가 한 통 왔대요. 그래서 어떤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 전화가 왔대요. 무슨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은퇴하신 권사님인데 약국에 가서 아마 줄 서서 마스크를 사셨나 봐요. 사셔서 저한테 전화 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매일 출근하실 텐데 교회에 매일 출근하실 텐데 마스크 많이 필요할 건데 나는 많이 안 다니니까 마스크 그리 많이 필요 없는데 목사님 매일 교회 가시고 또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마스크가 필요 안 합니까? 혹시 제가 받은 이거라도 좀 필요하면 제가 갖다 드리겠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 제가 안 받았습니다. 제가 마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몇 개 좀 남아 있고 또 아껴서 쓰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사양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좋아요. 참 그 권사님도 참 힘드셨을 텐데 그분도 참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실 텐데 부족한 목사가 생각이 나고 연약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그분의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한테 마스크 가져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스크 필요 없습니다. 마스크 안 주셔도 돼요. 저 마스크 있어요. 예전에 뭐 돌려가면 쓰면 되고 뭐 마스크 별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볼 때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좀 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 그들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의 위로와 사랑을 나눠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힘드시지만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믿음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옆에 계신 힘든 사람들을 좀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위로를 전하는 방법, 두 번째 위로를 전하는 방법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외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2절에서 첫 번째로 다정하게 사랑으로 대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외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는 그냥 따뜻한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해도 상황과 형편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위로와 격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마음의 위안이나 어떤 격려 정도는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위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역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이 노예와 같이 잡혀서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잡혀있는 그들에게 힘내세요, 지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들이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무슨 위로가 되겠고 무슨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외치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내가 너희가 포로로 잡혀있는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나고, 이 노역이 왜 시작되었느냐? 너희의 죄악 때문에 시작되게 된 것인데 그 죄악의 문제도 해결할 것이며 너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 일을 사람들에게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없습니다. 경제력이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어떻게 독립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이후에 이 역사가 바뀝니다. 세상의 흐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시대를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바벨론이 약해지고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가 그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바사왕 누굽니까? 고레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 민족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거기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이방 민족 왕인 고레스가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어떤 독립운동을 벌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해결하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게 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 형편을 볼 때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형편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이 능력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파해야 될 위로가 무엇입니까? 힘냅시다. 좀 열심히 합시다. 지금 어렵지만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따뜻한 말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일들을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볼 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듯 싶었는데 또 서울, 경기 쪽이 또 지금 난립니다. 200명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요. 막 또 늘어나는. 물론 우리나라는 조금 소강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자꾸 막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서 볼 때 이제는 유럽이 난립니다. 유럽에 사망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미 이탈리아는 10,000명이 넘었고요. 스페인,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점점 많아집니다. 일본은 숨기고 있지만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미국도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지금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뉴욕 타임즈가 이걸 그냥 우리가 잘 대처를 못하면 엄청나게 지금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기들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사도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능력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을 볼 때는 당장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이 지난 후에 이사야 41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붙들기를 바라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또 위로를 온 땅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